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찾으시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큰아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입니다. 다 돼간다 그죠? 왜 시작이 반인데 벌써 반이 지났으니까 특세를 하면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네, 매일 힘듭니다. 네. 매일매일 일어나시는 자체가 힘드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다 이겨내시고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박수 받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전능하신 분이신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확실한 사실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가장 약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왜 이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가?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처해졌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수모와 모멸, 멸시를 당하시고 계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죄인을 위하여 한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누가는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계셨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두 행악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도 목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끈끈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조롱하기 위함이죠. 그곳에 모여있는 관리들은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보라.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 죄인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또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맞죠? 조롱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썼지만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죠. 네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겁니다. 너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극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그들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패역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비참함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도 그가 달리실 때 그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비난마저도 모두가 다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었지만 주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더니 한편에 있는 또 한편 행악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요청하죠. 이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구원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구원 선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면 어떤 조건도 아니고 행위의 선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평생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인생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 그렇게 영접했다고 구원해 주시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다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데도 구원을 시켜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한 자체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죠 뭐. 근데 언제 죽을 줄 알고요. 그래서 지금 믿으시는 게 은혜예요. 이 행악자처럼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죽자 천국 가자 그런 얄팍한 생각 갖고 계시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행악자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의 행위로,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는 건 하나의 은혜예요. 그 행악자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면 나도 구원받는 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 조건 보셨습니까? 나의 행위의 선함을 보셨습니까? 내가 착해서 구원해 줬나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도 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이 행악자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린 두 행악자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행악자와는 달라, 나는 저 강도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만약에 내가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는다면 나도 그 옆에 나도 그 옆에 하나 세워져야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고 뭐가 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힘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죠? 저는 그 앞에서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가? 교만함 때문에. 뭔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행악자와 달라. 나는 저 강도와는 다른 사람이야. 본질상 다르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선교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저 행악자와는 다르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50% 100%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하여 오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교만하다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 행악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그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그 사랑만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그 은혜, 그 사랑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 하나님의 은혜만,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묻어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섭니다. 나는 아무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인일 뿐인데 주님은 바로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확연하게 드러나서 나의 남은 삶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